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7쪽 좀 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저도 많이 씁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역하자, 또 동거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지? 이제 이 부분을 잘 알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이렇게 경험할 수 있나, 그걸 확신할 수 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이것만 된다면 걱정할 거 없죠. 그래서 그 중세부터 기독교가 이 서양을 지배하면서 바울이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조금 어려운 말은 신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다고 믿는 신념인가? 이런 거죠. 근데 우리도 그게 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고. 하나님 있으면 정말 나한테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 이런 거죠. 또 예수 믿는 집안의 자식들도 좀 배우고 똑똑하다는 애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그냥 불교의 부처나 공자나 마음에서 똑같은 그런 분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이제 괜히 보냈다 그러고서 이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와요 다시.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도관에 든 쥐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떠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울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모세는 가만히 보라고 해서 가만히 봤어요. 전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앞에 이렇게 가던 불기둥, 그리고 불기둥이라니까 우리가 무슨 불난 집에 큰 불이 타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은총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잘 못 보면 안 보이는 그런 거죠. 그 거대한 불기둥, 은총의 빛이 앞에서 인도했는데 그 이제 뒤로 옮겨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불빛이, 저 불이, 은총의 빛이 저 뒤로 가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애굽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그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그게 세워지니까 그들이 그걸 건너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계속 두려움, 공포를 느끼면서. 그리고 또 가만히 봤더니 어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안 보이죠? 근데 소리가 슉 들리는데 그 홍해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톱으로 나무를 켜듯이 홍해를 쫙 가르면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 길이 나는 거지. 그러더니 이제 마른 땅처럼 바람이 불면 물이 마르잖아요. 큰 도로가 하나 생기고 그 양쪽으로 이제 물이 위 상류에서는 물이 쌓여서 이렇게 잡고 댐 있는 것처럼 쌓여 올라가고 밑에는 물이 빠져서 이렇게 평지처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모세, 아론 같은 지도자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해요. 야, 이런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보면은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고. 보면 죽으니까. 아, 하나님, 그래,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바로 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성령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자연 어떤 현상을 활용하셔서 일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체험하는 거죠.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느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계시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상황에 다 관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한 사람들이 꼭 무슨 일만 생기면 아니 우리가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나?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 옆에 사람 쑥덕쑥덕하고 정말 하나님 맞아? 아니 거기서 죽어도 그만이 여기 죽었는데 어차피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죽을 걸 왜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여기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역사하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등을 볼지라 하는 것 그 얘기를 늘 묵상 안 하셔야 돼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빨리 명절 음식 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 안 올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도 건성으로 듣는다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오셔갖고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천둥, 번개 같은 게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연 현상인데 그때는 그냥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 뿐이고 진짜 음성은 세미하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세미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소리도 세미함.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육신적으로 말하면 가는기 먹은 사람들은 작은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귀가 먹으면 몰라. 열왕 18장에 이 엘리야가 비가 3년 6개월 안 왔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럴 때도 보면 눈으로 보는 것도 세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은총의 빛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는 전체를 다 둘러싸는 큰 은총의 불기둥인데 보이는 건 조그맣게 보이죠. 그것도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지. 근데 그렇게 7번을 기도하고 봤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돼. 주의 깊게. 첫 번째 기도해도 안 보이고 두 번째 기도해도 안 보이고 세 번째, 5번, 6번째 기도해도 하늘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땡볕만 쪼이는 하늘인데 7번째 기도하고 그 지중해 쪽에 늘 비 오면 그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던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보여줘도 못 보고. 근데 이사야에서 우리 요즘에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보여줘도 못 본다. 들려줘도 못 듣는다. 가르쳐줘도 못 배운다. 깨닫지 못한다. 그 세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영적인 것은. 처음부터 엄청난 폭풍 같은 그런 시커먼 구름이 덩어리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손바닥만한 희미한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가만히 있어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냥 전율이 확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는구나. 하나님 보내시고 계겠구나.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찬양해야지. 이렇게 찬양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어떤 체험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보이는 사람, 하나님 세미하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세미하게 보여주는 걸 보는 사람은 그냥 온몸이 그냥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은 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한번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한 것들을 소개하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정전의 8장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에티오피아의 내무장관이니까 국가의 중요한 공적인 일을 책임지고 있어서 아마 뭔 일정 때문에 빨리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제 은혜가 될 때는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송이꿀보다 달다는 건 그냥 억지로 그냥 올해는 그냥 성경 한번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와 다르고 은혜와 막 이렇게 올 때는 밥 먹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냥 계속 성경을 읽고 싶고 막 빨리 밥 먹고 또 봐야지 뭐 이런 게 되거든요. 이제 이 양반이 그때 막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어디를 읽어도 송이꿀보다 단. 다윗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거 머니까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다시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들흔들하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계속 읽었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비유, 뭐 도살장을 어린 양의 비유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가면 성경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성경을 좀 가르쳐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자꾸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광야에서 말이야. 아니 뭐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항상 먼저 지레 짐작을 그렇게 해. 아니 하늘을 보면 뭐 하늘밖에 없고 광야를 보면 방방해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그냥 개활지일 뿐인데 아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걸 누가 할 것이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지. 좀 미안하고 부끄럽지.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믿고 행동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이제 믿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고는 뭐 거기 누가 와서 도와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가장 가까운 근교에 있는 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광야로. 그 양반이 견딜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막 등을 떠밀고 막 멱살을 잡고 당기듯이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만히 보니까 세미하다 그랬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세미하다고. 광야 저쪽에서 그 개미만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 뭔데 잘 안 보여. 근데 자세히 보라겠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응을 볼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기대하고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제 기도하고 보면 느낌이 있어요. 저게 예사한 일이 아니다. 저게 뭔가 내가 기도와 관련된 일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며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바라보랬죠. 그 사람이 마차 가까이 오더니 성경을 읽는 걸 보고 외국 사람이 그래 그 성경을 마차에서 읽냐고 그 성경 읽는 거 다 깨닫냐고 그러니까 그걸 딱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보냈나 보다고.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그냥 온몸에 소름이 딱 돋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한 일 때문에 내 나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이 없고 내가 최초 같은데 내가 가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겠냐. 내가 이사야에서 읽다가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막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차 같이 올라오라고. 나는 멈출 수는 없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치 그 은총의 불빛이 믿고 자세히 보는 자에게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천사가 왔고 성령이 와서 돕고 말씀하는 게 세미하게 들리기도 하고 보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것이 보인다는 자체가 느껴진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돕고 땅에 도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모시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가다 보니까 마침 또 이렇게 시냇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한 거예요. 더 갈 거 없이 언제 또 당신이 에디오피아 가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 내려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하고 완벽하게 그 사람을 신앙인 만들어가지고 에디오피아에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처음에 그 주변에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건 뭐 정확한 증거는 역사적인 자료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증언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인데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애를 낳았다고 그러죠. 우리 그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그 법궤,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법궤가 어디 갔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가져갔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에게 성전이 무너질 때 그걸 어디다, 땅 속에다 감춰놨다. 그런 말도 있고, 그 성전사는 어디에. 또 일부 주장한 사람들은 그때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 에디오피아에다 갖다 감춰놨다. 근데 에디오피아 가면은 그 성전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조그만 성전이 있대요. 그 성궤, 법궤를 보관하는. 근데 지금도 가면 그 누가 가도 그걸 확인할 수는 없대.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선택이 되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성궤를 지키다가 죽으면 나오고 다음 사람이 선택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또 성궤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신기하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어떻게든지 구경하고 뭐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 그건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에. 그만큼 에티오피아하고는 이 하나님과 기독교와는 이제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광야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하려면 해찰하고 딴 생각, 딴짓 하지 말고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하게. 가만히 보는 거죠. 기도하고도 이제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요즘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걔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것도 뭐 괜찮은 표현이긴 해요. 하나님 만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을. 그 자식도 여러 명 있는데 어떤 특정한 아이를 하나 큰 애나 작은 애를 놓고 딱 문제가 많아 기도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고.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시고 역사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하는데 어떻게 뭐 학년 올라가고 뭐 자리가 바뀌고 그랬는데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착하고 예수 잘 믿는 애가 옆자리에 앉아고 친구가 됐어.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걸 기도할 때 활용하시라고. 그러더니 우리 애는 공부도 되게 못하고 뭐 하여튼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는데 이상하게 걔가 우리 애를 그렇게 좋아해. 그냥 끝나면 같이 가자 그러고 어울리고 뭐 지네 또 데려가고 뭐 우리 애는 좋다고 또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 같이 하자고 도서관도 데려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돕는 자를 땅에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애가 달라져.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서 애가 시험 보면 점수가 높아지면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팁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원래는 얘가 머리가 좋아요. 누가 칭찬한다면 아니 아무개가 요즘에 공부 잘한다며 그렇게 말했을 때 툭 튀어나온 말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얘가 원래 공부 머리가 좋네요. 얘는 아버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 나도 공부 잘했어요. 지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갖고 지금 친구를 붙였잖아. 내가 붙인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학급에서 제일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신앙 좋은 애를 옆에다 앉히고 내가 했냐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랑이지? 공부 안 하는 녀석이 공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학교 갔다 오면 뭐 게임이나 하고 막 나가서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는 애가 딱 와가지고 숙제 딱 해놓고 게임은 조금만 하고 공부해야지. 좋은 성적표 받아오고. 그 누가 한 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우리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애가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잖아. 성령의 역사에서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 세미한 것, 애에게 발생한 세미한 변화, 그 애의 입을 통해서 아빠, 엄마 요즘에 공부가 이렇게 재밌지?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여주고 들려도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한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 천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계속 도와줄 필요 없는 거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타났을 때,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못하는 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가 아무게 요즘은 그 공부 잘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났다며. 하나님 은혜죠. 기도 때 하나님이 그냥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걔를 그렇게 만지시고 다뤄주시고 역사하시네요. 그저 뭐 하나님 앞에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하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험에요. 누가 와서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요즘에 아무개 공부 잘한다며요. 이거 물어보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거기 딱 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는 세미하게 보여주고 세미한 변화, 세미하게 하는 말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 한 걸로 이렇게 하면 아 요즘에 제가요 돈 좀 썼죠. 그는 뭐 마음 좀 잡게 하려고 노트북도 새로 사주고 뭐 자전거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어요. 지도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그 애를 기도했으면 그 대상을 자식이면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을 붙여주시고 하늘에서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과 천사가 와서 어떻게 다루시고 만지시는지를 가만히 영적으로 보야지. 그건 이제 딱 그걸 느끼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요. 그 기적이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 자식 변화도 기적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이런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동시에 그 사업을 여러분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나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반드시 역사를 한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돕는 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영적으로 개입해 도와주신다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한다든지 단골이 된다든지 하여튼 뭐 방법이야 수없이 많죠. 또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 여기 오니까 뭐 음식이 많이 좋고 뭐 일이 참 좋고 뭐 어떻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미하지만 잠깐 지나가는 말, 잠깐 일어나는 현상을 봤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 세미한 음성,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요. 정말 그걸 느껴야죠. 등에 전율이 쫙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누가 해? 요즘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 제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일생에 보면 3번 재수가 좋게 뭐 기회가 온다는데 지난번에 안 됐는데 이번 2번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러시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걸 왜 딴 데로 돌리냐고. 세상에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운이 3번 온다.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운이 누가 3번 온다 그랬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다 미신적인 얘기지.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미신적인 얘기를 갖다 대냐고. 그건 절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시험 문제인지 모르고 시험 문제 모르고 제가 수단이 좋잖아요. 제가 뭐 장사 하나는 끝내줍니다. 우리 집안이요 대대로 장사는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왜 내가 차지하고 죽은 조상에게 돌리냐고. 하나님 최고시래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사울왕이 전쟁 하나님 도움으로 아멜렉을 이기고 돌아와서 아우 대단하시네요. 왕이 정말 훌륭합니다. 시험이거든. 내가 원래 내 인물 좋잖아. 인물이 좋아요. 딴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준수하다고 돼 있거든. 내가 키도 크고 인물 좋잖아. 뭐 전쟁 하나는 내 기가 막히지. 내 머리 좋잖아. 작전 뭐. 하나님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내 인물이 좋고 뭐 목소리가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나를 좋아해. 딴 데 갈 거 우리 집에 오는 거지. 나 얼굴만 봐도 좋아하는데? 뭔 얼굴만 봐도 좋아해요. 응? 그거 아니라고. 세미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세미한 목소리가 들릴 때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아유 제가 뭘 아니죠. 하나님 하셨죠.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은 아주 부족하죠. 뭐 세상에 잘하는 사람 많고 주변에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네요. 그저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를 하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답변을 먼저 준비하라고. 자녀를 위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애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걸 믿고 답변을 준비해. 얘가 달라졌을 때 누가 물으면 그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시험. 요즘 애가 그렇게 달라졌다며요? 공부 잘하고 뭐 착해지고 뭐 교회든.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그렇게 물었을 때 누가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지? 하나님 은혜죠. 아니 엄마 아빠가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애도 잘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답변을 미리 준비하라고. 이 사울왕을 보니까요. 지가 하나님이 도움받고 이제 전쟁 쓰는데 지 잘났다고 하나님 제사 한 번 안 드려.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제물 한 번 안 드리고 요즘 말하면 감사한 것도 안 드리고 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나가서 아빠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됐으니까 우리 맛있는 외식하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것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예식도 하는 거지. 지 잘난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사울왕이 그 짓 하다가 와서 책망을 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 한 번 안 드리고 제물 안 드리고. 나중에 할 생각이에요. 보니까 사울왕 전쟁에 나가 이겼다. 지 자랑만 거기 해놨다.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됐어요. 겉껍데기는 왕인데 하나님이 조금 지나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다윗을 기름 부어 임금 삼아놓고 이건 그냥 허수아비. 이걸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관여를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뭐 고향도 가고 외국도 가고 막 다 그랬는데 거기도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손바닥만한 어떤 보여주는 거. 그 뒤에는 엄청난 게 있지만 다 보여주면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두렵기도 하니까 조금 세미한 음성, 누군가 입술을 통해 듣기도 하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발람 같은 경우는 나귀가 하는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나귀가. 하나님 역사하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영광 이렇게만 해갖고 하나님 영광 받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 생활을 체험을 하면서 거기 느끼면 그런 것이 딱 이제 보여지고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셔서 기도응답 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추구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번 명절 때 이런 인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동창이나 뭐 아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잘 나가면 좋아요. 잘 나가면. 그래도 이제 가서 의시되고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잘 안 돼. 근데 친척들 보면은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 뭐 주식을 해갖고 뭐 10억을 벌었네, 뭐 50억을 벌었네. 그리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서울대학을 갔니, 뭐 연대를 갔니, 뭐 어디 카이스트를 갔니. 잘 되고 뭐. 너가 시험 봤는데 이번에 뭐 삼성을 갔니.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불편해.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가족들이 모인다 그러면 안 갈 수는 없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전대 자랑을 무지하게 하거든 또.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거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제 동창들 만날 때 그렇고, 뭐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쫙 모였을 때 그렇잖아요. 안 물어보면 전데, 그래, 이번에 매출이 얼마나 돼? 뭐 이러면서, 이번에 애 어떻게, 학교는 잘 갔나? 안 물었으면 그런 걸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안 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살다 보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목회자도 저도 이제 목사 사회에 있다 보니까 안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 목사님들도 자랑 무지하게 하는 사람 많아. 모이면 자기 잘 나간다고, 올해 막 교인이 뭐 몇 명이 늘고, 뭐, 결산이 얼마가 늘었어? 자랑 무지하게 해. 그러고서 상대방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목회 잘 되나? 이제 몇 명이나 모여? 결산이 얼마나 됐어? 그런 것만 문단 말이에요. 자기 비교, 우위, 자기 자랑하려고.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갔으면 좋지.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감리사할 때 한번 간증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감리사를 비롯한 이제 감리교 사태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지도자라고 해서 감리교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모이는데, 저도 어떻게 이제 그 감리사기도 하고 또 추천해갖고 모임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전국에서 잘났다는 사람 다 모였어요. 목사들 중에도. 큰 교회 목사들이고, 뭐, 유명한 목사들.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럿이 있었지만, 한 40명쯤 모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정동교회라고 이제 모교회라고 그래요. 아버지 교회라고. 옛날 이승만 대통령을 다니고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 감리교 신학 때가 선배인데 그 양반 잘 나가는 사람이고 상동교회가 또 이제 그 정동교회가 쌍벽을 이루는 큰 교회입니다. 그 전통 있는 게 거기 또 목사님 왔고 또 우리 지방에는 이제 우리 선한 목자,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큰 교회죠. 거기 목사님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차기 감독회장 될 사람, 저 분당에 불꽃교회 뭐 이런 분들이 저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 것 없죠. 뭐 교회도, 크지도 않고. 또 학번도 제가 학교를 늦게 가서, 제가 원래 다니면 7호학번인데, 한 8년을 늦게 군대 갔다 와서 갔기 때문에 이제 80년대 학번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앉아요. 60년대 학번 앉고, 70년대 학번 앉고, 80년대 학번 앉고. 그렇게 앉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 어떤 위치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좀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난 저 사람은 왜 여기 앉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걸 봤을 때. 거기 또 뭐, 외국 유학 가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영국이나 또는 독일 가서 박사학위 한 사람도 있고, 뭐, 교수하다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스펙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암송한 로마서 10장에, 주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까,
가기 전부터 부끄러운데 가서 괜히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님 믿고 갈 테니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게 하나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수치당하는 게 제일 싫어요. 수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그게 제일 싫어요.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굳이 내가 내 밥 먹고 어디 가서 수치당하고 무시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런 거 하고 싫지. 근데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때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밑에 앉았지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중에 제일 끝에.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독에서 유명해요. 다들 알고 있고 학번도 빠르고 그러니까. 아니 나를 와서 잡아 끌어가지고 자기 위에다 앉히는 거야. 아유 감사님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아니 내가 학번도 늦고. 아이 무슨 말씀이야. 그냥 막 거의 이제 강제로 끌어다 앉혀 여기다 앉혔단 말이에요. 70명 다 학번 그치가 앉았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회보고 하는 이제 불국계 전용재 목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다음 감독회사 왔는데 김 목사 왜 거기 앉아서 이리 와. 아니 나는 80, 아이 글쎄 이리 와. 쓸데없어.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았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대우를 해주고 막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거기 앉아갖고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서로들 인사하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죠. 아니 내가 또 보잘것 없는 사람이 밝혀지면 또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겠나. 이런 거 싫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상동교회에 서철이라는 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경 출신이에요. 제가 강경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경상고 후배도 아니고 그냥 강경중학교 나왔는데 따지고 보면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 감신회는 그냥 76학번이 77학번이니까 나보다 한참 선배죠. 근데 가만히 있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선배님이로 오시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거야. 우리 강경의 선배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성경을 같이 좀 공부한 일이 있는데 나 성경 이 양반한테 배웠다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 계속 인사를 시키는 거야.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인사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저거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냐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정동교회 대선배죠.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서철 목사가, 김 목사 충청도 사람이라며? 나 부여 사람이야. 반갑네. 그러면서 딴 데 가지 마, 이리 와.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자기 앞에다 앉으라고 내가 고기 구워줄게, 오늘은. 그러면서 고기를 계속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예요. 학번이 빨라요. 내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잘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갖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크게 느꼈어요. 제 얘기 자랑 같아서 그런데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사실은 요즘에 젊은 사모들을 보면 학력도 딸리고 부족하면 시골 출신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 지방에도 연세대학 나온 사모도 있고 이화여대 나온 사모들도 있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모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항상 우리 집사람 밖에 나가서 말 실수하고 또 잘난 사모들 사이에 껴갖고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노심초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늘 무슨 모임에 참여할 때 같이 행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방에서 존경을 받고 왕사모님이라 하고 또 우리 스토리안 모임에도 잘 모이는데 다들 사모님들이 젊은 사람들 다 요즘 암만 해도 대학이나 대학원 다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도 이제 존경받고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지 않고서 뭐 갖고 내세울 게 뭐 있다고 다들 좋아해주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장로님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지방에서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 우리 지방에 아주 스펙이 좋은 분이 많아요. 뭐냐면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로고스 회장, 그 로펌 가장 큰 로펌 회장도 있고, SK팀가 회장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한림대학 그 의대 병원장도 있고, 따지고 보면 이제 학력도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행사 있고 나갈 때 내가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들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얼굴이기도 하고 저하고도 같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기도하고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김 장로님도 이제 그렇고 정장님도 그렇고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지만은 다들 존중하고 무슨 장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와서 상의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좀 해달라. 그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신분이나 이렇게 레벨을 보면은 그게 될 수 없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들도 모일 수가 있고, 동창도 모일 수가 있고, 계군들이 있으면 걔도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잘 나가면 가서 한턱 싹 내고 말이지. 이렇게 대우도 받고. 그런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해. 그럴 때는 가기 싫지.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제가 소개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를 믿고 갑니다. 하고서 그 사람들과 나 자신과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역사하시는지 그 세미한 손바닥만한 어떤 행동 또 세미한 음성 몇 마디의 말 같은 것을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세하게 보면 딴짓하지 않고 기도해놓고 자세히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저 얘기했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잘난 분들인데 자기를 굽히고 와서 그들이 돕는 자가 되더라고요. 돕는 자.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잘난 것도 없지만 뭐가 잘났다고 그랬는데 아니 잘 나간 사람들이 돕는 자가 돼서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어떻게? 저 기도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모든 교인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자식들도 제가 손주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는 건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들어봐요. 자세하게 안 물어봐도 딱 물어보면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오. 도저히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 도와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귀인이 와서 돕는다고 그러고 토종비교 할 때 나오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기도하고 보면은 그걸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저 사람 붙여주시는구나. 듣게 된단 말이에요. 듣게.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그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됨, 역사하시는 걸 마치 그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의 물결을 만들고 보리밭을 이렇게
쓰다듬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에 좀 한 번 더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고 어떤 데는 2번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뭘 갔다 시험을 본다 뭐 가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달라. 일일이 말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누가 물었을 때 요즘에 그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며. 원래 제가 머리가 졌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사우랑처럼 되는 거야. 그게 자기 우상숭배.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근거 삼아 기도할 것. 기도하고 계속 바라볼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역사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데리러 갔다가 리브가를 딱 만났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문했을 때 질문을 하고 행동을 봤단 말이에요. 물 떠주는 거. 나귀를 부탁도 하는 데 가서 물 떠주는 거. 세미한 행동을 본 거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똑똑하긴 해. 내가 머리가 좋았어. 조건을 잘 내서. 그게 아니라 딱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리브가의 행동을 딱 보면서 순적하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야. 멋있죠. 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설교를 여러 차례 한번 기회가 되면 들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기도하고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과 세미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걸 포착하는 순간마다 묵도한다는 말이에요. 묵도. 뭐 사람 많은데 뭐 소리내서 아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쫙 묵다. 주여 감사합니다.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네요. 하나님하고 딱딱 만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고 내가 감사하고 누가 와서 시험할 때 딱 시험 문제를 파악해서 제가 아니죠. 원래 권사님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권사님 닮아서 걔도 공부 잘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완벽한 신앙이에요. 이번 명절도 그냥 모아서 맛있는 거 뭐 갈비 해먹고 뭐 이런 것만 하고 뭐 우스갯소리나 하고 윷놀이만 하고 끝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나 뭐 인척들 만날 때. 요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세미한 음성도 듣고 세미한 행동도 보시고 또 누가 반드시 시험할 거예요. 그 시험에도 정확히 알았어.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 그럴 때 딱 내 영광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 잘났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심에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무사히 잘 지내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 저희는 가만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좀 기도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과 행동 또 말 이것 때문에 그만 내 앞이 흐려져서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명절에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도 노출될 텐데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이 닥쳤을 때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이 있었을 때 묵도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이 기적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